진노 중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 펼쳐질 사사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반성도 그때뿐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더욱더 열렬히 섬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만약 우리에게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우상 숭배를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악이 무엇인가 하면 바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살도록 뒀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로 번역되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이 자기 욕심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쫓아내지 않은 거였죠.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민족들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마치 옆구리의 가시처럼 성가시고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은 이스라엘에게 덫이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대로 가나안의 신들은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덫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바알들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13절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명시합니다. 17절과 19절에서는 다른 신들이라고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둬서 결국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양다리 걸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행위를 어찌나 싫어하시는지 10계명 중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너무나도 질투하십니다. 마치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이 혹은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제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다른 신은 재물이 됩니다.
우리의 양심을 아주 아프게 찌르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사랑하고 이렇게는 못한다. 재물을 하나님만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고 재물을 사랑하는 거다.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물을 섬기는 것에 대해 비유를 드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도 사실은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우가릿 문헌을 근거로 해서 고대 가나안의 바알 종교를 살펴보면 바알은 세상의 주인으로, 땅의 소유주로, 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원천인 비를 내리는 신으로 그려집니다. 세상의 주인, 땅의 소유주, 비를 내리는 신. 그러니까 바알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줄 위대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 두 신의 성적 능력을 절정에 이르도록 만들면 땅이 풍성해지고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들은 신들의 생산력과 어떤 성적인 능력을 부추기기 위해서 소위 성스러운 매음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서 신도들이 제사장 혹은 신전에 있는 창기와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 부부 신의 어떤 성적 활동이 자극되도록 한 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에 두 신의 성적인 능력이 절정에 이르고 그러면 땅이 풍성해지고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이 성적인 행위가 단순히 성적 쾌락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는 농부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전체 자연을 다스리는 이방 신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는 이런 신의 존재가 아주 매력적이었겠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벽돌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 후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온 참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데 이제 여기에서 삶의 터전을 잡아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방법을 알아내더라도 숙련된 솜씨나 노하우가 없었겠죠.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부러웠겠죠. 그들에게 배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을 알아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땅의 소유주요, 비를 내리는 신, 이 세상의 주인, 바알 신을 숭배하는 거죠. 바알 신을 섬기는데 심지어 성적인 쾌락도 동시에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성욕도 해결하고 아주 매력적이었겠죠.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바알과 그의 아내인 아스타롯도 섬겼고요.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세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소유주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부인한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14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 노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대적을 다시는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적대자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그들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압제를 당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그들의 괴로움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납니다. 대적에게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이 슬피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고요. 18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울부짖는 자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더 모질게 대하지 못하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3장부터 이어질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의 압제를 받도록 하시고 압제받으며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이방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합니다. 그것도 그냥 범죄하는 게 아니라 더 타락합니다.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죠.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사사가 죽은 후에는 도리어 이전보다 더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시고 이방 민족이 압제하고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면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범죄하고 심지어 사사들도 뒤로 갈수록 타락이 더 심해집니다. 3장부터 16장까지 점점 악화되는 방식으로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한편으로 한심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들과 우리가 별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가나안의 우상 신들은 사실상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구체화된 욕망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고, 그 와중에 성욕도 풀며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녹아 들어가 있고, 종교라는 허울로 자기 불안감을 잠재우고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해도 우리의 그 구체화된 욕망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12절에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서 우리의 우상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동시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만든 신, 결국 자기 욕망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사사가 아니라 영원히 계신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가득한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또 있을까요? 끝없이 범죄하고 끝없이 진노하게 하는 죄 덩어리인 백성들을 위해서 끝없이 참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 길을 내주시고 끝내는 스스로를 주시는 이런 신에 대해 말하는 종교가 세상에 또 있습니까?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사사가 있습니다.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진노 중에도 구원의 길을 놓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없이 범죄하고 그리하여 끝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영원한 사사 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